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또한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축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호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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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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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소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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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저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덮어주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지금 이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코로나19와 경제적인 어려움과 각종 재난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리며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대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가 살아온 순간들을 살펴보면 다 내 욕심이 많았고 내 교만함을 온전히 내려놓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거짓된 마음과 위선적인 행동을 하며 살았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또한 기도 생활과 예배 생활도 게을러졌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 앞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또한 성령님께서 말씀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말씀을 듣는 저의 모습들이 변화를 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몸이 아프신 믿음의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울한 마음,
불안한 마음, 걱정스러운 마음들도 평안한 마음으로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의 하는지를 생각하며 잠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쓰미노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나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며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제14장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기억하는 사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한 젊은이가 목사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헌신하라고 하는데 그 헌신의 뜻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은 생각 끝에 백지 한 장을 내밀면서 예수님 귀하 그리고 백지 위임장이라고 쓴 후에 주소와 성명과 날짜를 쓰고 서명하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이 그 위임장에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쓰실 수 있도록 위임하는 것이 곧 헌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또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부활주일까지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고난주간을 생각하면서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 나오는 한 여인을 통하여 예수님께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가를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디서든지 예수님께서 기억하는 사람이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런 축복을 꼭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고난주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날을 신학자들은 사랑과 배신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여러 사람과 변론하셨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혔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남들이 들어가기 싫어하는 베다니 동네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300데나리온의 값이 나가는 향유 곧 옥합 한 병을 가지고 와서는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렸습니다. 그러자 가룟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은 왜 이런 낭비를 하느냐고 야단을 칩니다. 차라리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가만두어라.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 사건을 바로 앞에 남겨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여인의 이런 헌신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전해지는 어디서든지 기억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주간에는 우리도 이 여인의 헌신을 통하여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서 예수님은 3일 동안 계속 성전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런데 고난주간 넷째 날에는 성전에서 나오셔서 베다니 동네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그곳에서 예수님은 같이 식사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그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의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가를 주님은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를 배우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 헌신할 때는 계산을 초월해야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은 인간적인 계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300데나리온은 오늘날 돈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당시 노동자가 30일 동안 버는 돈이기 때문에 액수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동안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은 계산을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은 물질과 능력을 동시에 주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물질이 풍부한 곳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물질이 없어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간절하게 찾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모두 헐벗고 굶주려가면서 믿음 생활하라, 그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돈을 개입시키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돈과 계산을 초월하지 않으면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재물을 향한 마음과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이 결정적인 부분에 가서는 결국 재물 때문에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계산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비싼 향유는 결혼을 준비하려는 여인들의 혼숙감으로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소중한 향유를 예수님께 몇 방울 이렇게 뿌려도 충분할 텐데 왜 굳이 그 비싼 옥합을 깨트려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반응하시는 모습을 보면 이 여인이 옥합을 깨트린 행위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여인은 아마 이런 고백을 했을 겁니다. 주님, 이 옥합은 오직 주님만을 위해 써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도 했을 겁니다. 주님, 이 옥합처럼 제가 주님 앞에 온전히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을 따르면서 돈에 연연하지 않고 또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다 주님 것입니다. 그런 표현일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정말 얼마나 소중한 여인의 모습인가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헌신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진정한 헌신은 나 자신이 먼저 깨트려지는 것입니다. 향유병이 깨트려지면서 예수님 머리에 부어질 때 그 좋은 향기가 방 안에 아주 가득하게 이렇게 퍼지듯이 우리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 가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이 여인처럼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면,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헌신이겠습니까? 그러면 이 여인이 이처럼 헌신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누구보다도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전에 7 귀신 들려 괴로워할 때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헌신은 사랑에 비례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클수록 더 깊이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해도 그것이 헌신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을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막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점점 회복될 것입니다. 사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면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도 헌신하는 일도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헌신은 계산을 초월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께 헌신할 때는 우리의 전부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진실한 마음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일은 그 당시 주변 사람들은 이 여인의 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시기와 질투 때문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하면서 시기 질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이 생각한 그 이상으로 헌신하는 이 여인의 모습이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는 자신을 핑계대면서 자신의 양심의 위안거리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래서 그들은 더 나아가 가난한 자들을 끌어들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그럽니다. 오히려 이 여인을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이 정말로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은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잠시 변하기 위해서 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네 모습이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헌신을 잘하면 그것을 좋아하기보다는 자신의 시기와 질투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칫 나타나지는 않는가를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분명한 일은 이러한 헌신을 예수님께서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께 헌신하는 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가장 아름다운 헌신은 가장 적절할 때에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자연스럽게 하면 됩니다. 문제는 헌신 때문에 계산을 초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그런 마음과 자세라면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어디서나 기억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헌신은 예의나 어떤 체면치레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지금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있는 기간에 나의 헌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주님께서 너는 내가
기억하는 사람이야 라고 부를 만한 모습으로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 주님께 헌신할 때는 다음 기회로 미루지 않아야 합니다. 잘 보십시오. 이 여인의 헌신 이후에 바로 이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어찌 보면 이 땅에 계실 때에 주님을 위한 마지막 헌신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그 누구도 그때가 마지막인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는 예수님은 본문 8절 말씀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여인은 주님의 마지막 삶에 최선으로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언제나 나의 헌신이 마지막일 수 있다고 하는 심정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헌신의 기회를 뒤로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사실 헌신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다 주어집니다. 믿음 생활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어느 때에 마음속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에게 헌신의 부담을 주실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얼른 아멘 하면서 곧바로 실천하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은 다음 형편이 풀리면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아니면 다음에 또 기회를 주시겠지 하면서 스스로 위로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단강이 갈라진 모습을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단강은 가장 범람할 정도로 넘실거리는 그 강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을 가지고 발로 첨벙첨벙 밟을 때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좀 기다렸다가 물이 빠진 다음에 우리가 건너가면 되지 않겠어?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헌신은 이런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라도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얼른 아멘 하면서 순종할 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고난주간을 생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 시간, 또 은사, 또 재능, 물질, 그 어느 것이라도 주님을 위해 헌신의 도구로 쓸 때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서 왜 예수님께 헌신해야 하는 것일까요? 물론 이 여인처럼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나 자신이 헌신하지 않으면 내게 주신 것들을 자칫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기회일 수가 있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일 수가 있고 어떤 은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일 수가 있는데 온전히 헌신하지 않으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게 주어진 것들이 결국 육신의 일을 위해서 잘못 사용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꼭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지금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들 마음속에 너는 내가 기억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꼭 들려지는 그러한 축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여인을 향하여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기억되는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들도 주님께 꼭 기억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정료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우리 모든 손길들 하나님 축복하오니 저들의 드려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성경 말씀의 가르침대로 우리의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것을 드렸사오니 그 11조 예물 위에 하나님의 복이 말라기 3장 10절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지역과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환난 근심을 이겨낼 수 있게 하옵소서. 주일 주정 그리고 저희들이 각자 자유롭게 작정하여 드리는 모든 예물들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셔서 빌립보 4장 19절 말씀처럼 내가 너의 쓸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마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 이름으로 잘 되게 하시고 복받게 하시고 대를 이어가게 하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 총명지혜 주시고 또 많이 배워서 배운 만큼 남에게 유익한 사람, 남을 줄 아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취업을 앞둔 자녀들에게 직장의 문이, 또 결혼을 앞둔 자녀들에게는 좋은 배우자를 주시고 또 이미 가정을 이룬 자녀들에게는 항상 기쁘고 감사한 소식들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몸이 아픈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주님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깨끗하게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옵소서. 마음의 우울함도 또 답답함과 불안함도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담대함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 코로나19로 인하여 회복을 기다리는 그러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빠른 회복이 있게 하시고
또 격리가 풀려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모임, 아버지 하나님, 또 장사하시는 분들,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모두가 이제 자유롭게 뭐든지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나라의 새로운 또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대통령을 선출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국민들을 사랑하는 그런 대통령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동유럽, 특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이 속히 끝나서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자연재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우리의 이웃들도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종려주일날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확산세가 좀 꺾였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또 어떤 가정들은 또 식구들이 이렇게 확진이 되어서 온 식구들이 같이 격리하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을 가지고 꼭 이겨낼 수 있다. 그런 확신 가운데 모두가 다 건강하고 또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 교회에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또 성경을 써보자. 그래서 필사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꼭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한 주간은 그야말로 예수님의 고난주간입니다. 내일부터 우리 금요일까지 하루에 한 끼씩 우리가 금식도 해가면서 또 여러분들 특별 우리 새벽 기도에 같이 동참해 주면서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축하하면서 또 찬양하면서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7장 부르고 예배 마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교통 충만하신 은혜와 은총이 오늘 종려주일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린 우리 믿음의 사람들 위해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